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의 첫날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옛적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외침을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북방의 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채찍을 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어제 함께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전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방 종교의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그 광야 속에서 성막을 만드는 법과 각종 제사의 법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법대로, 말씀의 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자기 믿음, 이 잘못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신앙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성전 설교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말로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한 설교자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여호와의 집 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성전 문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의 즉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여전히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는 저들의 신앙의 이중적, 삶의 이중적, 그리고 온통 마음은 바알에게 다 가 있고 안식일에 몸만 성전으로 와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로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삶이 위선적인 삶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성전 제사, 화려한
제물이 있는 성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 옛적 선한 길, 그 언약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이곳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이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럼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길과 행위,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물론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겉모습은 여호와의 성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갖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화려한 제물로 제사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옛적 선한 길을 버리고 온통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 몸만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지도자의 가르침이었고 이 달콤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온통 삶은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주일날만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번영할 거야. 자기들의 삶은 엉망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하니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드리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즉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에 빠져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삶은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죠. 6절에 이방인,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제하지 않다라는 말은 폭력을 행세하다, 속여서 취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하며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즉 정의로운 상과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면, 그런 의미죠.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지만 옛적 선한 길을 버리고 지금처럼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반역 행위는 계속되어집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것들은 무엇이죠? 십계명의 후반부의 내용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삶 속에 어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것은 십계명 전반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유다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백성들은 삶에서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저히 어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도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저들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도둑처럼 행동하고 가난한 자,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온갖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저들의 삶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며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저들에게 12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언약궤 성막이 모셔진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를 비롯한 그 제사장, 그 자녀들이 타락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로 가지고 타락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어도 저들을 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이 엉망인데도 성전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짓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로의 언약궤 앞에서 블레셋에 패했던 역사적 사건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안전해, 성전만 있으면 안전해, 이 거짓 믿음을 실로의 사건에서 역사적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라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삶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저들이 실로 성전이 있었던 곳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들고 블레셋의 침략 속에 고통받게 하셨듯이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저 실로의 에브라임 지파를 흩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일의 삶을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욕망 속에 빠져 살면서 온갖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면서 주일날만 이곳에 화려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옛적 선한 길, 즉 하나님과 맺은 그 첫사랑의 언약, 그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거짓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바른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설교자는 전해야 하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가감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건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달콤한 메시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도려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이 나를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로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 친밀한 신앙으로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명절의 첫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